저는 오늘 기독교의 본체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기독교의 경전 카논은 성경책이고 그 성경 66권의 마지막 결론적인 언어는 계시록 22장 20절에 나오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Come Lord Jesus,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절대 진리의 경전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 교회, 기독교회는 예수가 오신다는 약속, 그것만을 기다리는 대림 공동체, 재림 공동체, 파루시아 공동체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의 잠깐 개인 경험을 알려드린다면 2003년도에 제가 이민 목회를 다 갈무리하고 한국 목회를 위하여 나올 무렵, 저는 그때 그 당시에 미국에서 한 노래를 들었는데 가수 김범수 씨의 데뷔곡 약속 A Promise, 한참 매체를 통해 흘러나왔는데 요즘 뭐 너 목보라든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노래를 참 창법이 좋아요. 지금의 싸이나 BTS보다 훨씬 오래전에 빌보드 차트에 올라갔던 감동적인 노래 중에 하나인데 그 중간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그 약속, 그것만으로 살 수 있어. 가슴 깊이 묻어둔 사랑, 그 이름만으로. 아주 늦어도 상관없어, 너의 자리를 비워둘게. 제가 이거를 부르고 싶은데 장로님들 많이 앉아 계시고 경건한 분들이 많이 앉아 계셔서 가슴 깊이 묻어둔 예, 크게 하라고요. 예, 제가 절대 안 속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따라오시면 제가 이 노래를 설교 전에 이 목사가 은혜스럽지 못하게 찬송가를 듣고 올라와야지. 예? 가요를 한 곡 듣고 올라와가지고 그것도 연습해서 올라와가지고. 그런데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노래를, 이 중간 가사를 들으면서 가슴이 울컥했어요. 물론 이 노래는 남녀 간의 에로틱한 에로스적 사랑을 노래한 것이 맞지만 목사인 저에게는 매우 각별하고 특별하게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죄와 악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까지도 하겠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것 하나만 붙들고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당당히 이기며 살아가야 하리라 라는 도전과 결단의 고백으로 저의 귓전에 들려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의 기다림을 제가 조명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데 1세기 신약 교회가 어떤 연유로 세상이 침범할 수도 범접할 수도 없는 교회의 면모를 갖추고 있게 되었을까?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고 있었을까? 그것은 약속과 기다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을 읽겠는데요. 4절 말씀을 화면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도들 즉 제자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담론을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과 기다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제자들, 곧 1세기 early church라고 하는데요, 1세기 신약 교회를 향하여 당부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약속을 기다려라. 초대교회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팩스밀리가 있었거나 이런 앰플리파이나 좋은 온풍기나 냉방기구나 여러 가지 좋은 메커니즘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약속, a promise. 이 약속을 붙드는 힘, 이게 초대교회라고요. 돈이 많았을까요? 작은 교회들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배경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유대교가 기독교를 강력하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강력하게 박해하던 상황 속에 이 말씀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A promise, 약속, 마라나타, 이 아람어죠. 모진 박해도 핍박도 견뎌내게 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물질과 명예에 현혹당하지도 아니하고
헬레니즘 도시사회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서 있도록 해주는 신앙 그 자체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약속입니다. A promise. 저는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저는 정치인 아닙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저는 공무원도 아니고 저는 경제인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목사고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몸담고 있는 이 키르케라고 말하는 이 교회, 이 교회를 곱씹게 됐어요. 교회가 뭐냐? 제가 말씀드린다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정치 이론이나 경제 논리나 사회 통념이나 이념들이 이데아가 활동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a promise,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며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 커뮤니티가 교회구나. 자,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제자들이 엇박자를 치는 엉뚱한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으니까 굉장히 신앙적인 질문 같지만 사실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정치적인 질문이에요. 신앙을 가장한 정치라고요. 여러분, 신앙적인 말을 한다고 그게 신앙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신앙이 아니고 정치가 되는 건 정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정치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지금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약속된 말씀을 세속적이고 정치적이고 세대주의적 입장에서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말씀의 본질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약속을 붙들려는 믿음을 그 순수한 믿음을 부여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바스락거리는 땅의 작은 현실 앞에 서둘러 반응하려는 신앙적 성급함과 나약함이 노출되어 있었고 침착되어 있었다. 그들은 신앙이 없었다. 여러분,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놀라십니까? 병원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진료를 마치고 의사가 진료 카드에 속은 암이라고 적는 것을 보고 환자는 자기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 의사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떤 병에 걸렸죠? 의사가 대답합니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집에 가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면 금방 낫게 되고 회복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미 자기 생각에 침착된 환자는 다시 의사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속은 암에 걸리면 제가 얼마만큼 살 수 있는 거죠? 그러자 잠깐 침묵이 흐르고 의사가 입을 떼며 말합니다. 속은 암은 제 이름인데요. 차트에 자기 이름 쓴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인간이 참으로 얼마나 나약하다는 것을 지적해주는 매우 중요한 해학과 풍자입니다. 눈앞에 작은 문제만 바스럭거려도 이 토끼 라빗, 토끼처럼. 토끼는 그래요. 토끼라고. 그래서 토끼예요. 길을 쫑긋 세우고 전후좌우를 살피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지는 이 토끼가 혹시 우리는 뭔가 좀 묵직하게 견고하게 진득하게 자기를 지켜내는 믿음이 아니라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호들쩍 놀라가지고 눈은 막 이따만큼 커져가지고 그게 혹시 나의 자화상 나의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근육이 강해지면 나약함과 왜소함과 부끄러움을 이기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이 장착됩니다. 아이언맨 보면 손만 쫙 펼치면 이 막 스틸 이 뭐죠? 이게 막 쇳덩어리가 막 아이언맨 안 보셨구나. 나는 봤는데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이언맨.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75세 갈대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장사 잘 됐습니다. 비즈니스 잘 됐습니다. 우상에 푹 빠졌지만 아이돌 장사하면서 돈을 억시기 많이 벌고 잘 사는데 하나님 그거 청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 그리고 언약의 자는 이삭을 너에게 주겠다.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거 믿고 따라왔는데 25년 동안
자식이 오지 않았지만 25년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왔고 이루어졌고 그 약속의 실제인 이삭을 품에 안고 출고하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마련해 보여주는 약속의 실체입니다. 약속은 견디고 기다리고 아픈 거예요.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 이 약속을 주셨을까? 아브라함을 견디게 하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훈련해, 아브라함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없으면 못 견딥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25년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 단련하셨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그렇게 되었더니 급기야 종래는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근동 지역을 넘어 열국 백성들 가운데 믿음의 조상 ancestors,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매우 틀림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읽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에 그 약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예측할 수도 예단할 수도 없는 높고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이 성사가 우리에게 틀림없이 말씀해주는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66권을 경전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돈 많이 버는 메커니즘을 알려줍니까? 병이 낫는 기술을 알려줍니까? 정치권에 어떻게 하면 나설 수 있는지 출마의 변을 알려줍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죠? 시선처리입니다. 시선처리. 앵글이 오늘 여기가 아니고 작금의 현실을 넘어서 미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투 컴,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세계를 우러러보며 악무하는 믿음을 붙들라. 이게 성경책입니다. 혹시 세상의 것을 좀 건져보려고 여기 오셨다면 여러분 번지수 잘못 찾았죠?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산돌교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7절을 이제 곧 읽으려고 하는데 7절은 뭐냐면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현실에만 집착하려는 제자들의 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앵글과 각도를 바꾸시는 그리스도의 담론이 7절의 말씀인데요. 자, 화면 보시고요. 7절을 그래서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신학적인 답변을 던지는 거예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은 간단 명료하게 정리가 됩니다. 약속을 기다리고 있으면 돼. 그것만으로 충분해. 이스라엘이 정치적 독립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해방의 시기와 일정에 대해서는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겨드리고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 a promise. 그 약속 그것만으로 핍박도 고난도 인생의 질곡도 이겨내고 견뎌내고 초국하고 뛰어넘는 거예요. 이 말씀 이면에 깔려있는 주님의 뜻은 이겁니다. 교회를 이제 너희들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교회를 이끌어가는 너희 제자들,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 1차 관심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세계나 정치 현황이 아니라 나 예수가 다시 온다는 a promise, 그 약속, recoming, 다시 온다는 그 약속, 그것만으로 버텨내고 살아가는 나의 제자들이 되어야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이루려는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리얼 처치가 된다는 것을 너희가 과연 알고 깨닫겠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 약속, a promise, 그 약속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지금부터 여러분을 좀 충격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나, 말씀이 그 말씀이니까. 5절과 8절에 답이 있는데요. 먼저 5절을 화면에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한 가지,
성령 받기를 기다리는 대림의 공동체가 100% 맞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어떤 금전적인 문제로 갯돈 타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그 어떤 사회적 이설을 확보하기 위한 인권단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굴복하고 순종하며 예배하러 여기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받기를 기대합니까? 성령 받기를. 산돌교회 돈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돈 많이 못 줍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배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어지는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약속한 성령이 없으면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약속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증인이 된다는 게 주님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증인은 마르티스, 그릭 언어입니다. 마르티스인데요. 순교자도 마르티스예요. 동일한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순교가 가능해진다. 성령 받으시겠습니까? 성령 받으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2부 때는 여기가 꽉 찼는데 아이들, 유년부 이제 막 갓 태어나서 세상을 사는 애들한테 너희들 죽는다 그러니까 눈이 말똥말똥해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너희들 다 죽어. 여러분 잘 죽어야지, 멋있게 죽어야지, 은혜롭게 죽고 영광스럽게 죽고 복된 죽음을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고 나의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다. 그래서 그렇게 죽을 것이다. 과연 교회는 이 성령을 기다립니까?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해서 죄송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순교도 가능해진다. 그러면 그냥 편하게 사시면 성령 안 받으시면 돼요. 그럼 편안하게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정인의 길을 걷는 것은 나의 삶에서 영원한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이것이라는 믿음을 보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매우 복잡해지고 정치 상황과 경제 지표가 몹시 어려워서 흔들리지만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오늘 산돌교회는 오직 한 가지에만 충실하게 꽂혀 있어야만 하는데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부터 우리 가운데 보내지고 있는 거룩한 파라콜레토스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을 기다리며 오직 순교의 영성으로 교회를 지켜내고 복음을 감당하며 예배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크리스마스 성탄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강단에, 우리의 가슴 속에 들려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30편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비전을 여러분이 공유합니다. 성전에 예배로 올라오던 이 필그림, 이 예배 순례자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러 올라왔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속량하시고 생명의 새아침, 구속의 새아침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며 우리는 예배하고 노래하리라.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는데 저는 산돌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돌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불의의 역사를 걷어내고 생명의 새 아침을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날을 대망하는 기다림, 그것만으로 너의 자리를 비워둘게 하듯 주님의 자리를 비워두고 그것만으로 절망과 죽음을 초극하며 멋있고 영광스럽게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예수교 교회로 든든히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산돌교회가 되어야 하리라라는 비전과 도전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는 먹고 마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무엇을 먹고 마시게 한 것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실 겁니까? 무엇을 보고 사실 겁니까? 과연 나의 시선이 예수, 정치가 아니라 세상의 경제가 아니라 예수,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걸어가려 하십니까? 이제 축복하는 인사를 딱 두 마디 하고 오늘 설교는 마치겠는데요. 화면에 인사말은 두 번이 나오니까 옆에 분들 이제 보시고 증오심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 그것만으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 그것만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권세 있게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권세 있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인사하신 대로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